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갖고 같은 신앙, 다른 사명, 그리고 다양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했던 베드로 사이의 사랑 문답이 끝나게 되지요. 그렇게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어린 양과 같이 미숙하고 또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좋을 대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실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부인하고 싶을 때 부인하고 또한 저주하고 싶을 때 저주하면서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요.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예수님의 자기를 향한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그 어느 곳이든 보내지는 곳으로 가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젊었을 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했던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나이 들어서 지금의 나이에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혹시 같으십니까? 좀 다르십니까? 베드로를 향한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말씀은 아니신가요? 젊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한국이든 외국이든 어디든 이렇게 갔지만 나이를 들고 보니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나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이거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의 영혼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묶어서 젊었을 때는 막 뛰어다녀도 나이를 먹으니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서 끌고 가시는 그런 느낌이 혹시 드십니까? 저는 들어요, 실은. 젊었을 때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면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삶을 살았던 저에게,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이 저에게 특별한 말씀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저에게 이 말씀은 정확히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20대 중후반에 80세까지 어떻게 살지 계획표를 다 적어 놨었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박수홍 장로님의 자기경영 노트라고 하는 책에, 그 책이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청년들한테. 근데 그 책을 읽고 그분이 그렇게 살았다 하기에 20대 중후반에 그걸 보고 80세까지 계획을 쫙 했습니다. 그래서 몇 살 때 뭐 석사 박사를 마치고 학위를 따고 외국 뭐 교수가 되고, 그냥 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꿈 바람에 그렇게 되고, 뭐 아이를 둘 낳고, 이루어진 거는 아이들 둘 낳는 거 하나 이제 그 계획대로 됐고, 그 다음에 뭐 30대 후반에 선교지로 나가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쭉쭉쭉 해서 80세에 죽는다, 이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멋지게 이렇게 계획을 스스로 띠를 띠면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쫙 정해놨더니 하나님께서 20대 후반부터 바꿔내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계속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고 싶었고 공부도 하고 싶었는데 난데없이 북한 일을 하게 하시고, 북한 일을 잠깐 6개월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교무부장이 되고, 그러다가 그럼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뭐 뼈라도 묵지요 이랬는데, 갑자기 그럴듯하게 학교가 세워져서 이제 다음 번 교장은 안신권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사회로부터 들었는데도 갑자기 난데없이 이맘때 12월 한 10일쯤이었는데 목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또 저를 이렇게 끌고서 이렇게 당기셨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저 정말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대답도 하기도 전에 끌고 가셔서 또 공부를 하고 신대원에 입학을 했죠.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한 교회에 청년으로 9년, 그 교회 높은 뜻 숭의교회 저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
함께 그냥 청년으로 집사로 9년 있다가 또 한 교회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부터 부목사까지 9년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뭐 평범하게 하면 되는데 난데없이 10월 한 중순쯤에 2018년 10월 중순쯤에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띠를 띠시더니 갑자기 잡아당기셨어요. 또 가야 됩니까? 또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저만 이럴까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나름 꿈꾸는 게 있을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이런 일도 해보고 싶고 저런 일도 해보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어떤 상황으로 이 일도 해보고 싶었고 저 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젊었을 땐 다 이렇게 꿈을 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셔서 우리를 잡아당기시니 우리가 그곳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원튼 원하지 않든 보내지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순종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일까요? 사실 그것을 자세히 21장을 읽어보면 그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실은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언제나 불순종할 그런 자유도 같이 주세요. 이 순종할 수도 있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양쪽의 선택지를 언제나 허락해 주시죠. 저에게도 늘 그러셨어요. 너 그거 안 하면 죽는다? 전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거 해도 좋고 이거 해도 좋은데 이걸 하면 내가 더 기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셔서 마지못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순종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통해 마침내 순종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가고 싶은 곳으로 다 다녔지만 나이를 들면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면서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어부를 제자 되게 하고 부인하고 배신하던 실패자를 다시 사도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변화가 베드로에게 일어났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젊어서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니고 스스로 갈 곳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결국 예수님의 그 띠띠움을 당하여서 끌고 가시는 곳으로 끌려가는 순종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이처럼 순종의 사람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자신이 살았던 집을 떠나고 아비를 떠난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외국에 이민 가는 것하고 비교되지 않는 일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 이름 지어지는 아브라함이 부모를 떠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을 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100세가 되어 낳은 그의 아들,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또 한 번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종의 당사자였던 이삭도 순종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보다 먼저 태어날 형이지만 형의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자기가 먼저 태어나기를 원했던,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자기의 마음대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태중에서뿐만 아니라 태어나서도 팥죽으로 형을 속여가며 꼬드겨가며 장자권을 빼앗고 눈먼 아비를 속여 하나님의 축복마저 빼앗는 그런 제멋대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랬던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일을 겪으면서 결국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을 당하면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앙인의 변화의 과정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포기하고 만약 다른 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이 순종의 사람들이 누렸던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계획했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목사님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뜻대로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의 짧은 인생의 경험에서 제가 그 관악산에 있는 박사들만 머무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숙사는 1인 1실입니다.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묵는데, 거기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밖으로 알려지지는 않지만 한 학기에 한 사람씩 꼭 죽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가장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과정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학기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신의 뜻이 다 이루어졌는데 말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정말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내 뜻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결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이것에 아멘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가 꿈꾸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생에 순종하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 인생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이 여러분 결코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 앞에 신앙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가 붙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해주의 입교식을 함께 했어요. 제가 집례했지만 자랑은 아니에요. 집례했지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주중에 몇 번을 돌려봤어요. 막 이러면 안 되나요?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다 막 이러면서 제가 저를 본 건 아니에요. 집례는 저를 본 게 아니고 막 그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이고, 또 이렇게 막 회주 옆에 있는데 막 선물을 건네러 올라오는 지체들이 막 제 생각하고, 제가 몰랐거든요. 지체들이 선물 준비한지. 근데 막 올라오는데 그것도 감동이고, 해주가 선물을 가득 안고 인사해라 하는데 인사를 잘 못하고 이렇게 까딱 하는 것도 너무 감동이고, 막 모든 게 감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자녀가 살아갈 그 인생 앞에 신앙이라는 두 글자를 붙여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예요. 의사 인생, 박사 인생,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 세상을 넘어 천국을 지나 하나님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인생, 신앙, 그 두 글자를 붙여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자녀의 인생 앞에 그 두 글자를 붙여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예요. 돈 남겨주고 좋은 학번 물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 인생을 물려주는 부모예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의 그 인생 앞에 신앙이라는 두 글자를 붙여주는 자녀가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거예요. 용돈도 드리고 또 어떻게 사시는지 집안도 살펴드리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효도는
그분들의 마지막 남은 인생 앞에 신앙이라는 두 글자를 붙여주는 자녀가 가장 좋은 자녀인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인생이 아니라 신앙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베드로는 이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눈을 띄우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 멋대로 제 뜻대로 부인하고 싶을 땐 부인하고, 저주하고 싶을 땐 저주하면서, 도망치고 싶을 땐 도망치고,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을 땐 돌아가고, 제 멋대로 살았던 그 베드로가 사랑의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그래서 나의 인생이라는 두 글자 앞에 신앙이라는 단어가 붙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만이 내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누리는 복이에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띠띠우고 우리를 끌어가실 때 어디든 여러분 가십시오.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깊게,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분의 그 사랑의 순종의 사람으로, 응답함으로 어디든 끌어가실 때 여러분 잘 끌려가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생은 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만약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보세요.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리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으로 여러분이 다다르는 인생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띠띠우고 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사랑으로 다시 품으셔서 그를 띠띠우고 함께 가심은 당신을 따르라고 하는 그 삶으로 베드로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기를 바라셔서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따르라 하심은 무슨 말씀입니까? 곧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그 다음에 불 기둥으로 앞서서 먼저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열어갈 때 불안하시지요? 그것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저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느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주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앞서서 가실 때 그저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곳에 예수님이 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곳으로 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뒤돌아보면서 사도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재차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도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몫이 아닌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나의 관심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저는 그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가 쌍문동 배경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그 젊은 배우들이 캐스팅되는 과정들을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근데 무명이었던 배우들이 1차, 2차, 3차 여러 번의 면접을 통해서 캐스팅되는 과정에서 제작진과 감독들이 배역에 딱 들어맞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하기도 하고 연기를 보면서 매우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캐스팅된 배우들은 그 드라마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했고, 그 드라마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됐죠. 무명이었던 배우들이 그 드라마 한 편으로, 그 배역 하나를 맡음으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유명 인사가 된 것이에요. 이처럼 캐스팅은 감독의 몫입니다. 대본을 쓴 감독, 대본을 써서 그 대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역을 아는 그 제작진과 감독들이 배우들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면접을 통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배역을 맡기는 것은 감독의 몫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 역시 똑같은 거예요. 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잘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고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죠. 사도 요한이 너무 오래 사니까 주변에서 그를 보고 이 사람은 죽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에 이 부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이 어떠하든 사도 요한의 삶이 어떠하든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향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사명은 각기 다른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게 가장 잘 맞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곳을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를 높이기를 원한다 말하면서 나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걸어가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역지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목회자의 인생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돌베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6개월 이내에 제가 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이석증이 와가지고 구토도 며칠 동안 반복돼서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자고 일어났더니 오른쪽 무릎에 근육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온몸에 갑자기 이유 모를 알러지가 확 올라왔어요. 그게 모두 개척하고 6개월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막 여러 겪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된 어느 저를 아끼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교회를 분립받거나 아니면 기존 교회의 청빙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며 뒤에 이 말씀을 붙여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은 그 목사님들이 부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저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는 마세요.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된 제 모습이 얼마나 딱해 보였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성도님의 직분을 부르고, 여러분 집사님이면 집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명은 각자이죠. 그분들은 그분들의 목회를 하시는 것이고, 저는 제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으로 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당연히 제가 그분들에 비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하는 건 사실이죠. 그 집사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것이 저의 사명이기에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실은 수년 전에 제가 목회를 하기 이전에 봤던 한 영상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춘선 할아버지 아시죠? 그분이 저도 그분을 전철역에서 봤어요. 전철 안에서 맨발로 전철을 다니시면서 미스 코리아, 유관순, 이순신, Y2 코리아 뭐 이렇게 막 외치셨잖아요. 김우연 감독이 그분을 취재해서 이제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명은 각자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처벅처벅 걸어서 전철역을 지나가는 그 모습이 그 영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의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최바울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최춘선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과 아들이 이제 버스도 같이 타고 다니고, 또 버스에서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가고, 아들도 같이, 어린 아들도 쫓겨나가면서 버스에서 이제 내리라고 하니까 내리면서, 우리 아빠는 왜 저러지? 아빠가 평생토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조건 다 예수 얘기만 하더래요. 참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역시 사명은 각자라고 말을 해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나만이 갈 수 있고 나만이 가야 하는 그 길, 그리고 오직 나만이 걸어야 하는 그 길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던 나만의 인생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다 인생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신앙 인생은 그 끝이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에 겁먹지 말고, 또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받은 은혜만큼만 차근차근, 과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받은 은혜만큼만 차근차근 잘 걸어갈 때 우리 모두도 마침내 베드로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각자의 인생의 끝에 있는 그 사명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같은 신앙, 그러나 다른 사명으로 사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일이 있었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할 예수님의 일이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수많은 흔적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의 미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그분의 뜻이 우리가 걸어갈 이 사명의 길에 그 뒤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겁내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으로 하루 또 하루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그 아름다운 인생인 신앙 인생이 될 것이에요. 2022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 요한복음의 말씀이 오늘로서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나왔지요. 늘 모든 성경의 끝에서 매번 느끼게 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 각자의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공부를 마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요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이끄심과 또 그 이끄심에 따르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요한복음을 잘 써내려가는 같은 신앙 그러나 다른 사명으로 다양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